오늘 말씀 계시록 1장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설교에 대한 핵심 내용 아주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다룰 설교는요, 그 성경 맨 마지막 책 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특히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7별의 비밀.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리더나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역할을 이해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첫째로 핵심은 이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7개의 별이 바로 이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딱 붙들려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죠. 주님께 붙어서 순종하면 필요한 힘도 주신대요. 그렇죠. 둘째는 계시의 비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깊은 뜻 있잖아요. 이런 건요, 우리 사람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직접 그 의미를 환하게 열어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의 종들은 마치 별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말이죠. 죄악이랑 또 잘못된 가르침이 막 넘쳐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진리의 빛을 아주 밝게 비춰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설교는요, 주의 종들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어두워진 세상의 밝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1분 요약 이런 걸 보면서 목장 모임 모였을 때 목사님 설교를 받고 또 목장 식구들에게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네. 참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얼마나 좀 신기한지 몰라. 자,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1장 20절 36강 오늘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끝부분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나왔죠. 또 7 금촛대라 하고 해석은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촛대는 교회. 그래서 7 촛대 그러면은 소아시아의 7 교회. 직접적인 교회는 소아시아 당시 7 교회를 말하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전 세계의 전체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교회. 자,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 금촛대라. 헵타라고 하는 말이 7 리크니아이 촛대들. 그 촛대가 뭘로 됐어요? 크리사이 금으로 된 금으로 된.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7 촛대들 그 금 촛대들. 그래서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7 촛대는 단지 숫자 7개의 촛대가 아니라
7개의 촛대가 아니라 교회 전체. 당시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 7 촛대를 통한 교훈. 첫째는 교회는 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금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촛대 그랬잖아요. 촛대는 교회인데 뭘로 된 촛대? 금으로 된 촛대. 재료가 금이에요. 재료가. 그러니까 금은 흔한 거예요? 비싸고 값비싸고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값비싸고 아주 귀한 것이 금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금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보배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집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보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어도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삼성 안 만들었습니다. 대우 안 만들었습니다. SK 안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건 딱 2가지예요. 뭐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 금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공격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귀, 사탄, 악한 것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이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 교회라는 표현을 금촛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정말 소중한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빛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빛이다. 교회는 빛입니다. 여기에 촛대는 빛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제 영상 한번 보여줬죠? 촛대에 불이 막 위에 붙어 있잖아요. 7 금촛대에 불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대의 목적이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빛을 비추는 목적이 있다. 특별히 복음의 빛을 전하는 목적이 있다. 지난번에도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등대된 이야기 했잖아요. 등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 이제 그러면 등대가 있으면 이제 바다에 떠있던 배들이 뭘 보고 가야 돼요? 빛을 보고 가잖아요. 빛을 보고. 근데 이 빛이 없어져 버리면
배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빛을 발하는 빛.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해서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많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도록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죄의 파도에 휩쓸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구원과 동시에 또 너와 같은 사람을 건져내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곧 성도들의 존재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춰버렸다면 그 교회는 사명이 다 된 거예요. 또 성도가 전도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성도는 사명을 다 잃어버린 성도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성도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오직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서 이 순천 땅에, 여수, 광양 땅에, 전남,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을 더 밝히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7 촛대를 통한 교훈은 뭐냐? 촛대는 주인이 치우기도 한다. 따라합시다. 촛대는 주인이 치우기도 한다. 촛대를 세우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옮긴다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사명을 다 못하면 옮겨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은 등 돌려버려요. 그 교회에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멋진 교회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뭐 외부적인 뭐 또 그런 걸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나깨나 전도만 잘하면 됩니다. 전도.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1번을 못하고 나머지 2, 3, 4번을 1번보다 잘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것이 다 뭐냐?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사실 주님도 등 돌려버리고 그 교회는 사실 끝난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옮겨버립니다. 아, 너 교회 전도 안 하구나. 아, 너 교회 복음 전한 거 안 하구나. 목적을 잃어버렸네. 등 돌려요. 그리고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는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올 때까지 정말 한 가지 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정할 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전도밖에 모르구나. 그러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자나깨나 목사님은 전도하라 그러고 교회 성도들이 맨 전도하는 데 빠져있고 그러면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다른 거 잘해봐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회로서 계속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붙잡아 주는 거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촛대는 옮겨버립니다. 어떤 성도가, 저는 이제 그때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 멘트가 뭐냐면, 어떤 성도가 이사를 서울서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신방 받고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편안한 시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무엇을 시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만 좀 빼주십시오. 전도는 제가 못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마시고 전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답변에 반대로 말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이 무언가,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줍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 우리도 들어가게 해! 문이 닫힌다! 물이 올라와! 안돼, 하나님! 살려줘! 아니죠! 제발! 문 열어! 10초 영화입니다. 제목 노아 방주, 총감독 문영찬. 저 영상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명령어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뭘 발견했어요? 손에 피. 내가 명령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방주에 와서 막 그 방주를 긁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물은 차오르지, 곧 죽어가지. 그런 상황에서 막 방주에 막 그를 들면서 그 손가락에 피가 보이게 해라. 그랬어요. 피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그걸 보면 그 시간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봐요. 피. 도와줘! 우리도 들어가게 해! 문 좀 열어줘. 도와줘! 우리도 들어가게 해! 문이 닫힌다! 물이 올라와! 안돼, 하나님! 살려줘! 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문 열어! 지금이 구원의 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저 현상이 곧 와요. 여러분,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딱 와버리면 전도도 끝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이 하늘에 가면 상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 전도할 시간도 이제는 주님이 와버리면 끝납니다. 제일 비극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의 저 애절함, 손가락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노아 방주에 가까이 와서 늦게라도 문 좀 열어달라고 막 손에 피가 나도록 방주를 긁으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에 저 사람들이라도 좀 문 열어서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에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놨지만 심판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주 무섭습니다. 손가락 10개가 다 빠지도록 긁어도 절대로 문 안 열어.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귀에 있을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전도하고 사는 그런 분들 전도하는 목적이 바로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번 11월 30일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는 목적도 이런 이웃에 한 명씩 건져면 여러분이 한 해씩
한 해에 전반 후반 이렇게 2명 해서 하면은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서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지 말고 한 해를 보내면서 나니가 영혼을 구하는 사명으로 한 해를 하나씩 보낸다. 그 사명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행복축제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는 500장 생명줄 던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봉하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기가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 던지어라. 어서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온다. 시험과 근심에 빠져 형제 입술로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오늘 저녁에도 생명줄 던져 순천 시민들을 건져냅시다. 지금껏 건지어라.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누가 내 남편 내 아내 자식을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우리 생명줄 구원줄 던집시다.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손잡아 설명 시작.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